지금부터 8월 첫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내성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교동문 31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서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어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워니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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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되는 내 스스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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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 지금은 비록 무덥고 힘든 여름이지만 이 햇볕을 통해 논밭에 곡식과 가을들이 잘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역경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시며 곧이어 다가올 선선한 가을에는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과 함께 더 성숙한 열매를 맺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잘 듣고 깨닫게 하시며 결코 혼자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시 가운데에서 성경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잘 알려져 있으며 가장 많이 암송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 왕이 어린 소년 시절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때를 추억하며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곧 다윗이 그가 실제 경험한 일들을 소재로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빗대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것은 곧 양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이 시를 썼을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다음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떠올리며 시편 23편의 시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양은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즉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목자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포식자들과 맹수들은 스스로 생존이 가능합니다. 맹수들은 맹수들 나름대로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보호가 없다면 야생에서 단 하룻밤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단지 포식자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피식자인 양들의 생태적인 태생적인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들은 매우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밤낮으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내용이지요.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사울은 군사들을 징집하여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출전하게 되었고요. 다윗의 형들도 동원령을 받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었던 어린 소년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양들을 돌보고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적장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의 위협에 기가 꺾여서 낙담하고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골리앗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분개하고 의분을 느낀 어린 소년 다윗은 도대체 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처단해 버리겠다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어린 소년이지만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힘이 무척 센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어린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나 곰도 쳐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블레셋 사람 하나쯤이야 처치하지 못하겠습니까? 골리앗은 내가 죽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으니 이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에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면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소년 시절 그의 양들을 돌볼 때에 그의 양들을 맹수들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의 양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양인 자기를 전과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며 반드시 위기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탈북 피아니스트 김초롱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백제예술대학교 음악과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 피아니스트 김초롱 교수의 간증수기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로 북한에서는 상위 1%만 누린다는 부유한 생활을 하며 평양음대를 졸업하고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공부하여서 북한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음악을 배우게 되었고 거기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평양에 돌아온 그는 즉시 평양 국립교향악단에서 러시아에서 배운 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음악 사상이 불순하다는 내용의 심할서를 쓰게 되었고요. 결국은 새로운 음악 연주 금지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가 원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윽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노동판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의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받은 돈은 고작 월 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국행 비행기 값을 모으던 중에 교회에 가면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아노를 치기 위해 교회에 가게 되었고요. 교회 반주자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알게 된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코앞에 두고 그만 북경공항에서 체포되어서 실신할 정도로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7명의 고성관에 의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북송행 열차에 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에 갔을 때 생각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은 갑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호송되는 기차 안에서 그는 그가 알게 된 하나님께 처음으로 간절히 매달며 기도다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차는 이미 연해준 땅을 달리고 있었고 그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얻기 위해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억제하며 화장실 안에서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복도에서 경찰관과 눈이 딱 마주쳤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마치 멎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분명히 그 경찰관의 눈은 김 교수를 향해 있는데도 그를 보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경찰관의 눈을 가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서 다음 역에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3년 4월 봄 2년간의 힘든 탈북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북경공항에서 체포되어 7명의 호송관에게 둘러싸여서 북송되는 과정에서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외마드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경찰관의 눈을 가려서 김초롱 교수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목자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기에서 보호해주시며 구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5절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둘째,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들은 어디에 푸른 초장에 목초지가 있는지,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느 것이 안전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은 목자와 함께 있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보호를 받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양은 굶어 죽거나 위험한 계곡으로 추락하거나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어 죽을 뿐입니다. 푸른 초장과 마실 물은 초식동물인 양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풍성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된 삶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는 1930년대에 건축한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다리입니다. 다리는 양쪽을 두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 중앙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설할 때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건설 기술자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건설 도중에 결국 5명이나 추락해서 바닷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은 기술자들의 안전을 위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사 현장 밑에 굵은 철사로 만든 안전 고물망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그물망 위로 떨어지는 기술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락하더라도 바닷속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평안함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곧 안전 그물망이 그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곧 우리의 안전 그물망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 전력화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시며 내 인생의 안전 그물망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의 내 문제와 내 앞날을 놓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목자와 양은 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세월을 목자와 함께합니다. 목자는 양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과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험난한 인생길을 살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가 양의 일생을 함께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삶을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의 양들을 언제나 보호하시며 늘 인도하시며 양들과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목자와 함께 있는 양들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맹수와 같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과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욕하고 업신여기며 함부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에는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하시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우리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한 달 동안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임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이 10분의 10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속에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주일원금, 주정원금,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양과 같이 미련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나를 해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며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겨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작은 것에 고마워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지나고 시온교회도 아이스크림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조만간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